모교를 생각하면 마음에 이렇게 아련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웠고, 또 사실 지금 이제 저희들의 사역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학교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주 왕래는 없지만 이 학교에 대한 아련한 이런 마음들이 참 있습니다. 오늘 이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또 우리 사랑스러운 후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다 어렵죠, 여러분. 그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 좋습니다, 잘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TV를 틀어도 그렇고 뭘 봐도 뭐 다 살벌합니다.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또 우리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또 걱정하는 소리를 저희들이 이제 안팎으로 같이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타종교도 이렇게 보면 며칠 전에 그 신문에 이 조계종 관련 통계를 한번 보니까 거기도 이 성녀 지원하시는 분이 출가하시는 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재정이 많으니까 이 빈사찰이 많은 거예요, 빈사찰이. 그래서 그 통계를 보니까 성녀당 관리해야 될 사찰이 4개나 된 거예요. 1인당 4개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지금 이 신부님들도 보면 결혼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이 지원자가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이 누가 한 사람이 뭐 잘하고 잘못하고 한 조직이 뭐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것 같아요, 총체적. 그리고 우리 시대가 또 이렇게 보면요, 이 심리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향락 산업이 발달하고 하니까 이 보이지 않는 진리라든지 내세, 죽음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감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개인 사회라고 하는.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제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생일 선물 받았는데요. 왜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보니까 옛날에는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이렇게 이제 가지는 보기 좋네, 사야지 이래 되는데 지금은 어떤 그룹이 아니라 개인의 기호와 성향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진도 넣고 시계도 보고 해가 수백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니까 너도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전통도 자기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런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길을 찾고자 합니다. 이사야 6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의 소명장이죠. 모든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는 한참 하다가 지금 6장에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모습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뭡니까? 의 좌가 되고요, 예수님이 앉은 데는 보좌죠.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 어떤 통치나 권세나 능력, 어떤 결정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주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은 왕으로 들어갑니다. 내치와 외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중에 말년에 잘못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무던하고 괜찮은 왕의 분류에 들어가게 되죠. 아마 이사야 생각은 우시야 왕의 통치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솔로몬 정도는 아니지만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제2의 황금기를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이나 그 다음 세대는 뭔가 그 아비의 세대만큼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처럼. 그럴 때 주님께서 우시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설교 길게 할 거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좌를 생각을 못하니까 사실은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고는 말은 하지만 진짜 그렇게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 이 보좌를 이사야만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이 보좌를 봤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봤고요, 에스겔도 봤고요, 바울이 죽고 베드로가 죽고 이제 교회가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또 보고, 또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으셔서 만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사야야, 우시야가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여전히 보좌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침을 튀기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 밖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 음부에 떨어지고 심판을 받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시느냐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부족한 거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 그런데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특징이 뭐냐면 스라합들이 이 보좌를 중심으로 모시고 섰는데 이 스라합에 대한 활동을 이사야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스라합들이, 이 천사들도 이 계급이 쭉 이렇게, 우리 천사 이야기하면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무슨 신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깜짝 놀랐어요. 충만합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한 것이.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요 찬양하면서 박수치며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천사가 신방 왔잖아요. 야곱이 또 천사를 만났고, 요수아가 정복 전쟁하는데 군대 장관이 또 찾아왔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할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진영의 캠프가요 벌써 미리 앞을 보고 쫙 지나가는 것을 야곱이 보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좀 우스운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고 있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로 옆구리를 찼어요. 손으로 깨우지 왜 발로 옆구리를 차는지 몰라요. 발로 옆구리를 차면서 일어나라고 문을 열어주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천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전도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뭐 천지의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이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최고의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개가 6인데 이 2개는 날아다니는 데 쓰고 2개는 뭘 합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천사가 뭡니까, 여러분? 천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고
우리도 감히 이렇게 쳐다볼 수 없는 그 찬란한 빛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그러면서 연신 입으로는 뭐냐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보면 찬송해야지가 아니라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다. 에스겔서에서 또 이 비슷한 구절을 볼 때 거기에는 이 스랍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날개 소리가 진동을 하는데 저 위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니까 날개지다 하는 천사들이요 날개를 내리고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위에 크고 두려운 궁창이 있다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어떤 이런 피조물인데 에스겔서에는 그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크고 두려운 궁창이 있다. 그 위에서 말씀이 내려오니까 자기 볼일을 보다가도 딱 스톱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 굉장한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날개 둘은 발을 가렸다라는 거, 발을 가렸다. 천사들이 여러분 무슨 죄를 짓겠어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발을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분이 쉼 없이 확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의 마음에 이 나라가 어렵고 이제는 은혜가 이제 사그라들 것 같고 위기가 찾아오는 듯한 보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거룩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통치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어야 될 바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의 제목을 뭐로 잡았느냐 하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쓱 지나갈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이래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이제 묘사가 뭐냐면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옷자락이 가득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하였다. 그러면 그분이 앉고 계신 그 보좌와 연결된 것이 성전인가 아니면 성전에서 붙어서 높이 올렸다는 건지 성전과 구별되어서 높은 공중의 보좌가 이렇게 해서 그 옷자락이 성전을 덮고 있다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하였다고요?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대 권능과 영광을 가지시고 자신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이미지화된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성전에 가득하였다. 오늘 우리는 신약에 말하면 교회의 일꾼이지만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의 일꾼으로 지금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에서 주님이 통치하신다. 어느 이 복음이 오래 지난 어떤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다 보면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서를 내기 시작합니다. 고백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벨직 신앙 고백. 이 네덜란드하고 이 벨기에가 원래가 이게 붙어 있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고 벨기에는 벨기에. 근데 그 벨직 신앙.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죠. 1560년인가요? 최초의 장로교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이제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63년. 그 사이에 스코틀랜드 고백서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사이에 나온 것이 뭐냐면 벨직 신앙 고백서예요. 그게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운이나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신앙 고백서가 성경에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물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한 아사리온을 가지고 참새를 몇 마리를 살 수 있죠? 2마리를 살 수 있죠. 성경 많이 안 읽으시나 봐요. 물어보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본문이 누가복음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러면 2아사리온을 가지고 몇 마리 살 수 있겠어요? 5마리 살 수 있어요. 많이 읽으시나? 1마리 가지고는 2마리 사고 한 아사리온 가지고 2마리 가지고 5마리. 그러면 하나는 뭡니까? 원래 4마리 돼야 되는데 덤으로 끼워준다는 거예요. 많이 사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잡힐 리가 없다. 땅에 떨어질 리가 없다. 너희들은 머리카락까지 다 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요새는 뭐 인터넷에 다 지식이 아니라 뭐 정보로 검색해 보면 되겠죠. 하루에 머리카락이요 50개에서 한 100개씩 빠진대요. 100개를 넘어가면 그건 탈모입니다. 그럼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00개 빠지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벨직 신앙고백서 13장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성경에는 없죠. 이사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사라고 하죠. 야사.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은 이사야가 나중에 이사야와 이사야 사모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톱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치는 것과 해서 이게 아마 이사야와 이사야 사모님 이야기일 거다 해서 이제 톱으로 이제 므낫세 시절에 순교한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이제 흐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서의 그 옷자락을 휘어 감고 있는 이 우리들은 이 얼마나 이게 좀 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속상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이야기하면 혹시 우리 교인들이 들을지 모르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개척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목사가 동네북입니다, 동네북. 내가 목사님들 보면은 어지간하면 다 존경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양보하고 사는 거예요. 따질 수 있는데 따지면 교회 분위기 이상해지고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별거 아닌 일도 양보하고 참고 삭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다 그래 해야 돼요. 동네북이. 그래서 희한하게 이 사람하고 문제 생기고 한 타임 지나가면 저 사람하고 문제 생기고 한 바퀴 돌아가면 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회는 누가 하느냐? 이게 참 맷집이 좋은 사람이 해야 되겠구나. 뭐 진리에 밝다든지 뭐 옳고 그름에 밝다든지 성격이 화끈하고 이러면 중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전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이사야에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요. 이사야가 뭐냐면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이게 내가 백성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백성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도 부정하다고 스스로 여기는데 이사야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말씀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으려면 우리에 대한 지식. 서로 누가 먼저라고는 할 건 없지만 같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데가 많죠. 지금 인터콥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왜 자꾸 그렇게 흥분하느냐 하면 그걸 체험하게 해주고 자기들이 해보게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다 하면 자기가 거꾸로 쥐고 죄인이라고 뒹굴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텔레비 보고 있다가 돌아서서 앉아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다 엉터리다는 거예요. 순 거짓말이고 뭘 봤다고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구원에 관계된 거, 인류의 운명에 관계된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무엇이 어떻게 뭐 자질구레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저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거룩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찾는 이야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이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사람을 부르시냐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인 도구를 사용해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 이사야가 그 거룩하시고 부족함이 없인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길래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하긴 하겠는데 여기 쭉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잘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잘못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하긴 하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기는 나서지만 현장에 나가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고 사람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서론과 결론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쉽지 않은 일에, 성공할 수 없는 일에 이사야를 보내신다. 여기에 우리의 참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딜레마. 저희 교회에서 한 500m 가면 선배 목사님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했는데 2층에 80평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지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반지하로 들어가더니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 지하로 들어갔어요. 30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화요일 목요일마다 시장에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저만 보면 전도하십니까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사님 내 목회는 길 위의 목회 같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개척을 지하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올라오고 2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에 잘 나가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지하로 들어갔고 자기는 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교인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길 위에 목회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 30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존경한다. 또 우리 교단에 가면요, 그분은 저희 그 중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습니다. 은퇴할 때가 지금 다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하가 아니라 지하 2층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딱 계단에 내려가면 코가요 콱 찌릅니다. 곰팡이 냄새 때문에. 사모님하고 두 분이 거기서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수십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주님이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역을 펼쳤다 하면은, 야, 내가 계속 하겠나, 이거? 할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이사야에게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네 말하는데 안 듣는다. 안 고친다, 그 사람들. 그걸 각오하고 끝까지 해라. 각오하고 끝까지 해라.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또 중간에 하다가 그만둘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 양반은 뭐 힘을 주러 와야지, 뭐, 그 누가 모르나 다 알지? 이런 이야기 할 수. 그런데요, 아까 제가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옷자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교회 사례비 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 돈 계산을 빨리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시달리는 것보다 커피집 가서 알바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지 않는 데서 뭐가 채워져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데서. 근데 아까 그분도 가만 보니까 전도하다가 집도 사고, 전도하다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그래서요, 외국으로도 부흥회도 나가고, 제가 어두운 면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주님이 이 옷자락으로요, 그 교회의 일꾼, 성전의 일꾼을요, 다 하는,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계산해보니까 안 되더라. 저도 복을 받은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 들까 싶어서 내가 다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악어 사시미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악어 사시미. 악어 버거 먹어봤어요? 악어 버거? 저는 오대양, 죄송한데요, 이게 뭐 교수님도 계신데 제가 좀 오대양 6대주를 구경을 간 게 아니라 다 살아봤어요. 유럽에 가서도 살아봤죠. 호주에 가서도 살아봤죠. 아프리카 가서도 살아봤죠. 그 복음 교회를 한다고 하는. 그리고요,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좀 못 갚아도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어떻게 하느냐? 돈을 주면 갚으면 되잖아요. 그 기도하죠. 주님, 남의 돈을 썼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회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기가 그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은 다양하구나. 돈을 주셔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을 꺾이게 하는구나. 여러분, 베르벨 역사가 다 있습니다. 베르벨 역사가. 그래, 이거는 다 만나예요. 만나 뜻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무도 계산을 못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잘 됐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미국 가서 공부하려면 해마다 1억씩 들어가잖아요. 해마다 1억씩. 그래서 우리 둘째가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합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학금을 주면은 공부를 할 수 있고 합격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해가지고요, 뭐 어디서 다 받아와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모아가지고 벌어가지고 장학금을 대려고 하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은행에다가 뭘 넣어놓으면 그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주는,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자꾸 계산해가지고 안 되는데 해가 접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뭘 시키면은 그걸 안 시키는 것이 문제지, 주님이 나에게 뭘 시키면은 그것이 그냥 다 움직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쭉 가다 보면 계산하고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죠. 교회에 계시죠. 여러분들 위에 있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거 뭐 이야기하려면 뭐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 그걸 보고 가는 것이지, 내 계산된 요걸 가지고 요 선에서 요만큼 계산하고 그 다음 계산하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벌써 우리 짐 싸가지고 딴짓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옷자락, 그 부드러운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 숨결을 느끼고 주님의 통치를 느끼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잖아요. 가까이 계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신에 가가지고 나는 사투리도 많이 쓰고 설교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비는 오는데 비는 맞진 않아요. 우리 사역자의 길이 그렇다. 비는 오는데 비는 맞지는 않는다는. 사도 바울처럼 뭐 온 사방에서 뭐가 쌓이는데 답답하지가 않아요. 답답하지가 않아.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막 고춧가루 범벅이죠. 뭐 대야에 막 고춧가루 범벅. 제가 씻었는데 여러분, 그 고춧가루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거지를 하니까 다 씻고 나니까 고춧가루가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퍼져 보이니까 막 온통 날린 것처럼 보는데 물로 씻으니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안개도 그렇다면서요. 안개, 호수 위에 안개가 막 자욱하게 앞도 안 보이는데 이걸 물컵 반컵이면 그래 만들 수 있다면서요. 그 반컵 정도면 우리가 마시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은 당연한 거고, 겁을 먹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가난이 반찬이고 애인이고 연인이고 그냥 자기 그냥 깔고 자는 이불이고 뭐 그냥 뭐 가난은 낯설지 그렇게 하는데요. 주님이 도우신다는 게 희한합니다, 여러분. 도우는 사람도 순서대로요. 어디서 와서 한 사람 도우고 이 사람이 수명이 다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도와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자꾸 이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 죽을 문제는 아니구나. 배짱이 자꾸 커지는 거죠. 배짱이. 하나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배짱이 자꾸 커지고 이게 죽을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또 한 3개월 가겠다, 일주일 가겠다.
이렇게 하고 말지 뭐 뿌리가 흔들린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 오늘 주님이요 우리 학교를 다 감싸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애에 다 옷으로 품고 계신다. 그걸 믿고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